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 로마서의 아주 시작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연히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만큼이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의예요. 의. 그냥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매달았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예요. 의를 얻는 것, 혹은 의인이 되는 것, 의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의를 얻을 수가 있는지, 의롭게 되는지, 혹은 의인이 되는지 같은 말이거든요. 의를 얻다, 의인이 되다.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삼가 다 지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에 도달하는 구약에 언급된 방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핑계를 자꾸 율법에게 대요.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은 온전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구약성에 언급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죠. 많이 없어요. 613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할 수도 있죠. 헌법이 몇 개인데요. 상법이랑 613가지 정도를 외울 수가 있죠. 근데 613가지 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거랑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도해 봤어요. 도전해 봤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임종하는 한 5분 전에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거나 죄를 범하면 다 소용없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100% 지켰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다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롭게 되는 구약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불의가 됩니다. 불의는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신약에서는 불이란 말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불의의 신약적인 용어는 뭔가? 그건 죄예요. 불의, 그건 죄예요. 도대체 불의가 뭔가, 죄는 뭔가?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으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불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무시무시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중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진누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불의와 죄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한번 성경 가지신 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그 불의 자체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의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엄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온 땅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바로 머리맡에 있다는 것이에요. 곧 이 말,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나에게 임하기 일보 직전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사람들이 임박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과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다 끌고 와. 아니야,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자유자, 노예,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죄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다 끌고 와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이 로마서 1장 부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는지를 3장 21절부터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때에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 가리지 않고, 갈라디아서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마다, 그게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갈라디아서든 상관없이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첫째는 구약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 설명하려면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이미 다 아실 것이라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혼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의하면 제사가 5번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단계는 6단계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흠이 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골라서 성막, 회막, 증거막, 모세의 장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때 제가 학교 책임자로 있으면서 레위기 주간이 되면, 제가 레위기는 제가 주로 가르쳤는데, 레위기 주간이 되면 저희가 항상 양을 대놓고 사는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 가서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는 동안에 양을 강의실 뒤편에 묶어놔요. 그래서 레위기를 일주일 동안 가르친 다음에 실제로 제가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간사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학생들이 이스라엘 복장을 입고 한 156명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 드려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양이든 소든 짐승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고르는 것은 5분이면 끝나요. 아주 쉽습니다. 잘 보세요. 흠 없는 재물을 골라서 성막까지, 성전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안수입니다. 손을 양이나 소, 재물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크, 안수, 두 번째가 안수예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안수를 누가 하나? 재물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라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단 오른편 뿔에다가 묶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재물을 번제단 오른편 뿔에 묶으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안수인데, 이 안수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린다고 한번 쳐보죠. 여러분들이 하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레위 1장 4절에 하면 안수한 사람의 죄가 속죄가 돼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가려지고,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할지니라라고 돼 있어요. 랍비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네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랍비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예요. 전가. 나의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혼동하지 마세요.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수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그냥 손을 재물 머리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손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잡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이냐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건 여러분들이에요. 묶는 건 제가 해요. 그러면 안수는 여러분이 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죽이는 것. 죽이는 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2번 나와요.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는 제사장이 죽여요. 그럼 뭐야? 두 개 다 맞네. 아니요. 잘 보세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만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요. 이 뒷부분은 내용이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죄를 범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구분하지 않고 누가 죽이는 거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 여자도 드리냐라는 것이에요. 남자만 드리나 여자도 드리나.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만 나오지만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에 의하면 제사는 굉장히 많아요.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오순절, 칠칠절, 상번제, 감사제, 서원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양한 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 두 번째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감사제, 서원, 초실절, 이건 죄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여자도 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자는 아예 제사 못 드려. 이 말은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제사 중에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만큼은 여자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남자 아니면 리더,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죄와 관련된 제사는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좀 빠르죠? 한 가지만 더 보신다면 제 친중에 랍비가 있거든요. 지금도 4살부터 12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12세까지 암기시킨 다음에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쳐요. 그 성인식을 거치기 전까지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13세부터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유대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12세까지는 죄를 범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즉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하면 본인이 직접 제사 드려야 됩니다. 되셨죠? 자,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지금 우리 제사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웃지 마세요. 이거 소예요. 여러분이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제가 묶어요. 누가 안수한다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여러분에게 칼을 드립니다. 미드라시와 미시나, 탈무드라는 유대인 주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대로 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대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시면 돼요. 죽이기만. 그래서 제가 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원샷 코스를 찍어드립니다. 미간,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10년 동안. 어디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간, 동맥, 심장. 웃지만 마세요. 어디 하시겠어요? 동맥.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90%가. 동맥 선택하시면 눕힌 다음에 발로 머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목을 찔러요. 이렇게 뜯습니다. 그럼 피가 터요. 자, 대답해 보세요.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동맥을 끊으면 안 죽습니다. 피가 다 나와야 죽어요. 쇼크로. 대개 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6분, 17분 혹은 20분, 25분, 30분 걸립니다. 몸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목을 동맥을 따면요, 양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 고통.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빨리 목을 베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피가 튀어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동맥 하시겠어요? 어디요? 심장. 심장, 죄송합니다만 자매님 심장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꼬챙이 갖다 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10년 했어요. 10년. 자매님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형제들은 10이면 10명 다 말해요. 목사님, 간사님, 제가 이번에 원시대 빠! 절대 못합니다. 형제들 매년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이쪽쯤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로 이렇게 긴 꼬챙이로요, 이렇게 찔러요. 한 번에 심장을 찌를 확률 적습니다. 그걸 뽑습니다. 또 찔러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몇 번 찔릴 것 같으세요? 10번 이상 찌릅니다.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미간이요? 여러분 보세요.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숨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수세 빡 찌르면은 즉사입니다. 즉사. 여러분 제가 X 표시해드려요. X 표시. 여기 가운데 정확히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칼을 온 힘을 다해 잡은 다음에 뒤로 힘껏 젖힌 다음에 내려 찍어야 된다고요.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분이요? 절대 없습니다.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디 맞추는지 아세요? 눈 맞습니다. 눈 터집니다.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뽑습니다. 또 찌르면 짐승은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요. 둘은 다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잔인한 거야?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가 은혜롭다 생각해요. 안 드려봤으니까 그 말을 하죠. 안 드려봤으니까. 저는 10년 했어요. 제사가 은혜롭다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줄 아세요? 나 안 드려. 제사는 나는 남편이나 아들이나 남자가 아니면 목사님이나 제사장이 대신 들어준 줄 알았지. 아니요. 직접 하는 거라니까요. 나 그러면 안 드려. 안 드리셔도 돼요. 잘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세 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쁜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순간 죽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암기하시는 순간 그대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 이런 의인의 모임, 이런 예배 시간에 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목사님, 나 일평생 기도 안 해서 살 수 있어. 내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지겨운데 말씀 읽는 거.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난 매일은 아닌데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나 그래도 가끔은 말씀 읽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제사 직접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처참합니다. 낭만적이라고요, 제사가? 그건 안 들어봤으니까 그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10분 안에 끝난 적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26분 대개, 25분에서 30분 대개. 처참합니다. 난도질. 전문적인 도살꾼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누가요? 여러분이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안수한 사람이 죽이고 죽인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저는 군생활 양구에서 했어요. 강원도. 뱀 껍질, 개구리 껍질 다 벗겨봤어요. 형제들이 맨날 그딴 말해. 목사님, 제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습니다. 그거랑 여러분 소, 양 껍질 벗기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칼 들고 있지요? 죽이느라 15분, 20분, 30분 쓰도록 오면 피 범벅이죠? 숨이 거칠지요? 이거 안 벗겨서 막 이렇게 막 친다고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한글 성경에는 각을 뜬다란 말로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각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은요, 앞다리, 뒷다리, 꼬리. 그런데 히브리 사고방식 가운데는 갈비와 척추는 하나입니다. 분리시킬 필요 없어요. 가장 지금도 두 랍비 학파들 가운데 논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목이에요. 목을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시킬 필요 없다. 여러분은 분리시키시겠습니까? 안 분리시키겠습니까? 분리시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뜬 각과 머리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어 보면요, 칼로 머리가 댕강 나가요. 그건 영화니까. 절대 칼로 안 됩니다. 도끼 갖다 줍니다. 도끼로 계속 쳐야 돼요. 자매님들 기억하세요. 죄 용서받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조각을 내면 그때야 비로소 제상이 나와서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면 끝. 쉽지요? 6단계 다 외우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조각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면 끝. 자, 저 보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6단계. 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엔요, 안수. 그 다음에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면 끝. 그런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말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 보세요. 레위기 1장 9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하자. 이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살 것 같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누가 소나 양 끌고 오면 흥분하세요. 와우! 예! 와우! 빨리 죽여! 너무 흥분하세요. 그러다가 누가 안수하면은 더 흥분하세요. 와우! 빨리 죽여! 와우! 그러다가 누가 칼로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찢으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너무 좋아! 그러다가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해서 그때 태면 하나님 그때
너무 좋아하세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세상에 이런 잔인한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드린 하나님은요, 이런 엽기적인 거 좋아하는 신이에요. 이런 끔찍한 거, 잔인한 거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안식의 냄새예요. 안식. 나 이거 맡아줘.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하나 하나님? 에스겔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아주 이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만한 파렴치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해서도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이건 왜 좋아하냐는 거야. 왜? 잘 들어보세요. 이 6단계의 제사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됩니다.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혹시 오늘 점심이나 어저께나 지난주에 고기 드신 분 계세요? 뭐 치킨이든 뭐든 상관없죠. 어떻게 먹었어요? 죽여서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태우든 튀기든 그렇게 드셨잖아요. 그걸 이게 뭐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제사와 도살은 똑같아요.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정리할게요. 6단계의 제사에서 2단계가 빠지면 도살,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 그러므로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그게 제사를 제사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수할 때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가 죽고 양이 죽나요? 아니에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습니다. 안수한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습니다. 그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는 것이에요.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하고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린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은혜 시대 살아요. 어떤 죄를 범했도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의를 힘입어 기도하면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빨리. 제사 없어요. 여러분, 제사 없습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잘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무슨 그딴 질문이 있어, 나지. 그러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이에요?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의 좋아합니까? 정의.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진짜 죄범했어요. 그러면 물으시겠죠. 너 진짜 죄범했어? 예.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죄범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만 되냐면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셔서 미간을 쪼개시는 거예요.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심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겨서 나를 난도에서 태워야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제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 못 죽인다. 아니. 너 네 죄에 대한 내 분노 감당 못한다. 너 네 죄에 대한 내 엄중한 심판 너 감당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면 죄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 죄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건 동물학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빨리 정리할게요.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안수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전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일방향 전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쌍방향 전가가 있네요. 쌍방향. 이것은 단지 그냥 안수 때가 아니라 제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안수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만 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의 무엇, 제물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쌍방향 전가. 뭘까요? 흠없음입니다. 흠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모두 모르는 사람이 말해요. 아, 하나님 짜증나. 그거 흠 좀 있으면 어떠냐?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아, 까다로워 죽겠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흠 좀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앞다리가 상한 것, 그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앞다리가 없는 것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상하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러나 죄와 관련 있는 경우는요, 안 돼. 너 흠 없는 거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로마서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왔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라 제가 믿어요. 보세요. 여기 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인가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렇게 해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그 크신, 그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와 분노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전 유럽에서 8년만 살다 왔거든요. 스위스에서 4년만 사는 동안에 매주마다 수요일날 저는 로잔에 살았는데 리본드라는 광장이 있어요. 리본드라는 광장에 나가서 매주마다 전도하거든요. 6시간씩. 전 세계 사람들 다 와요.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 말만 들으면 제가 손이 떨려요. 전도할 때에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손이 떨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말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랄지라도.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심판 하시오래 까짓거.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야야, 심판 하시오래.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니, 감당은커녕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무시무시한 진노.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잘 들으세요.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어떻게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십자가는 감정적으로 안 가려고요. 이성적으로 가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수많은 역사상 수만 명이 죽었죠.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식적 통계예요. 전쟁에서 로마의 정식 재판을 통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로마의 수백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100명이 안 됩니다. 약 98명이에요. 그 긴 역사 가운데. 왠 줄 아세요?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입니다. 아무리 파렴치하고 정말 이거는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언더 떨어지면 바로 밖으로 데려가서 우통 벗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꼭 가보세요. 그 가운데에 돌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돌에다가 죄수 우통을 벗기고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손잡이가 있고요. 가죽끈의 그 길이가 약 2m에서 3m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 매달려 있어요.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린 나비 모양의 나비 제일 끝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2m, 3m 되는 채찍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게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채찍은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은 가장 많이 걸린 것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갈비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훅 하면요. 탁 걸립니다. 이거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요. 손이 묶여 있으니까 이걸 이 나비 모양의 나비를 빼기 위해 손을 무슨 수를 써도 피가 나도 찢어져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아주 장난칩니다. 거의 손이 죄수의 손이 자기 갈비찜에 왔을 때 당겨요. 팍 여기 다 드러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요. 여기요. 그러면 또 당겨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입과 눈입니다. 하면요. 여기 탁 걸려요. 이거 다 나갑니다. 앞면. 그래서 죄수들이 여기 나비망이 나비 딱 걸리는 순간 손으로 이걸 빼려고 고개를 착 드는 순간 로마군이 퀴트 당겨요. 여기 다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찍은요. 손잡이에 가죽끈이 3줄, 4줄, 5줄일 수 있습니다. 짧아요. 대신 길지 않고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요. 쇠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눕혀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반쯤 죽여서 데리고 나오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대개 예수님이요 흰 천으로 가리고 계세요. 그거 거짓말이죠.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그 수치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앞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그 모욕적 그 수치요? 그건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당할 일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소와 양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정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야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녀? 야야 니네 기독교는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진다면 니네 기독교는 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나도 그거 싶어. 뭐 어떻게 하면 알려줘.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알려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뭐예요?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제부터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시겠네요. 그럼 당신은 믿냐? 너는 믿냐? 이중?
너 이 목사 너 믿어? 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네. 야, 너 진짜 못된 놈이구나, 목사라는 자식이. 죄를 지가 줬으면 지가 감당해야지. 자기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그걸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그 자기 이면함의 진노가 예수한테 임하도록 해? 너 진짜 못된 놈이구나.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파렴치한 놈이, 그런 파렴치한 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뭡니까, 그런데? 어디 왜 교회까지 와서 삭발을 자랑해요? 교회까지 와서 돈 자랑하고. 여러분, 제발 교회는 그 예수님이 높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네, 네가 잘났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짓 하겠죠.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좌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주장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건 예수님과 본인만 아는 것이에요. 목사도 절대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내 죄가 예수의 순식간에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창피하세요? 나 예수 믿어. 너 미쳤냐 너.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거 창피한 분은 없으세요? 제가 꽤 전에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특강 갔거든요. 오전 내내 강의하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뻘 나서요. 점심 식사 때 식판을 받아서 급식하는데 앉았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한 여자, 고등학교 2학년 같아요. 그 여자애가 앉더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2초도 안 걸려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3초는 걸릴 텐데 2초. 그래서 한 번만 양해하세요.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게 그렇게 쪽팔리나?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근데 진짜로 뛰어가서요, 그 여자의 멱살 잡고요, 네 예수가 그렇게 창피하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내 예수를 그따위로 만들지 마. 내가 막 소리치고 싶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런 취급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딴 취급받아야 됩니까? 나 예수 믿어. 야야, 이거 하자. 너 옛날에 이거 좋아했잖아. 우리 거기 가자. 너 이거 굉장히 좋아했잖아. 옛날에 좋아했지. 그 사람 죽었다. 나 예수 믿는다. 미쳤냐 너? 아니,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셔. 정신 차려라. 너 그러면 친구 다 떠난다. 너 사업 못한다. 너 직장에서 쫓겨나. 상관없다. 나 예수 믿는다. 누가 지금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돈보다 주님 더 중요합니다. 내 보장된 미래보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반쯤 걸친 다음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어디 그따위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다리를 하늘 빼세요. 교회에서 빼시든지 세상에서 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믿습니다. 내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이왕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한번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듯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 이건 입으로 대답하세요. 이건 입으로 대답해서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1번 믿어서인가요? 아니면 2번 의롭게 살아서인가요? 믿어서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믿어서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40년 믿으면 마치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뻐겨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손에 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의는 원래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지웅아, 이건 네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나한테 이게 나올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건 예수님 거잖아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나에게서는요, 나라는 놈에게서는 이런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야, 이건 네 거야. 그거를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 단어는. 근데 내가 준 이 의는 나의 행함과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복음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군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다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구원을 다룰 때에 항상 이걸 다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 없이 다 죄 아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그 엄중한 심판 아래로, 완벽한 절망과 죽음 아래로 다 끌고 와요. 누구도 소망 없다. 완벽한 절망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가지고 다 완벽하게 와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완벽한 절망과 어둠으로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 읽으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점점 기분이 안 좋아요. 찝찝하고. 완벽한 절망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쉬워요. 한글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번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접속사 같은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글 같은 게. 한글 특성상.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3장 21절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단어를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3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요? 율법 외에. 근데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는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적어 놓으세요. 펜 있으신 분요. 그건 이겁니다. 그러나예요. 네라는 단어. 네. 그러나. 그래서 3장 20,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로 다 가져가서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가둔 다음에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장 21절부터 어떤 소망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보세요. 어떻게 말하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 여기 보세요. 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서 율법이라 말했어요. 근데 율법으로 누구도 도달할 수 없자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의가 됐어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 혹은 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의 모든 구조는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죄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나요? 의를 다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맞아.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요? 로마서 3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죠. 그걸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야, 사람이 어떻게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야, 율법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건 사도 바울 네가 만들어낸 거고 네가 고안해낸 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믿음으로 이렇게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건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건 내가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야. 유대인이 말해. 아, 이건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쉬워요. 율법과 선지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만 알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1번 12지파 가운데 그 한 지파 에브라임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 본문을 다 알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품음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1번 정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2번 하나님의 백성 전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걸 제유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비유법이라는 단어를 모를 뿐이지 그 문장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진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뭘 의미할까요? 구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구약에서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질문 이겁니다. 그리고 3장이 딱 끝나요. 3장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했던 거잖아. 구약에서 증거를 받았잖아. 그래서 3장이 딱 끝나요. 만일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구약에서 말한 거야. 딱 끝나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에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구약에 증거를 말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빨리, 죄송해요. 지금 빨리 끝날 시간 됐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 라인이에요. 타임 라인이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주세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졌을,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누구 때예요? 모세 때죠. 모세 때 10계명 613가지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유대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지만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해요.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즉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때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지요. 어려우세요?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쉽다,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이 주어진, 그러니까 이 모세 이전 사람들은요, 율법 그게 뭐야? 십계명 그게 뭐야? 전혀 모른다. 제사 번제가 뭐야? 전혀 모른다고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이때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훨씬 이전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이전 사람.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 이전, 즉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11조, 번제, 소제, 십계명 그런 단어조차를 몰랐다고요. 율법이 전혀 주어지기 전에,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자, 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15장 맞네요. 6절.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인용하죠. 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마칠 시간인데 5분만 더 할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중요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니까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나요? 율법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맞아, 니네 말이 맞아.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야.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야, 사도 바울, 그건 네가 만들어내고 네가 고안해낸 거 아니야.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애들도 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도 할례해야 돼, 할례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 검은 줄이요. 의롭게 되기 전에 1번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됐죠? 2번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은 맞지만 할례 받을 때 믿은 거예요. 할례 받을 때.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3번 할례 안 받았어요. 아니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뭐야? 할례 뭐야?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1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할례를 이미 받았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1번 할례 받아야 됩니다. 2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때 할례 받는 순간이었다. 할례 받으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이면 유대인 승. 이해됐죠? 2번 이어도 유대인 승. 오직 3번만 바울 승.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요? 어떻게 하세요? 찍었죠? 분위기상 이게 3번으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이 2번, 3번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창세기 몇 장에서 받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왜 자꾸 성경을 보실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15장 이전인지 15장 이후인지만 보면 되죠. 17장에서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 시예요? 무할례 시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자로서예요? 무할례자로서예요? 이해되셨어요? 로마서 4장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읽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시 확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만 이해하시면요 정말 쉬운 게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이해가 되나 보세요. 로마서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어볼 테니까요. 로마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이죠? 다 이해되시죠?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그 질문 앞에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 보세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단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인친 것뿐이에요. 할례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나 의롭게 됐네요 라고 그냥 인친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 유대인이죠. 무할례자 이방인이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가요? 무할례자의 조상인가요? 대답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래요? 자기 조상이되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가? 무할례자의 조상인가? 무할례자 아닙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에 나와요. 14절 보세요. 16절.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앞에 부분 빨리 읽을게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무할례자로서 의롭게 되었으나 할례를 받아 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노예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로마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이미.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네만의 조상이야. 너의 조상은 맞지. 그러나 너희만의 조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십시오. 죄는 자기가 져놓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에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부탁 하나 할게요. 뵌지 2분밖에 안 돼서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또 언제 뵙겠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뵙겠지 뭐. 누구도 교회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기가 막힌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돈을 왜 그렇게 쓰냐, 교회는. 바보 멍청이더라. 이렇게 하지 돈이 이자가 붙고 그렇게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지? 아니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무슨 몸부림을 쳐서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은혜 나눈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 너무 옛날 찬양이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하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루 기쁘시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소리 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의 주의 뜻 가운데 은혜 나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교회가 편법을 쓴다면 그거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며 이곳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주신 하나님, 이것으로 해서 주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이름과 그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루시는 여호와, 이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비전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세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으로 임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나는 교회의 빛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결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복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일평생 순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간직하다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의 얼굴 친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뵙는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게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할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으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일은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인 은혜 나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경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 찬양받으시옵소서. 완벽한 뜻 가운데 주님 일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오직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몸부림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